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르손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까지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모두 14대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 울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 제목을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인데요. 오늘 성탄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밝힌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의 첫 장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주 읽잖아요. 딱 열자마자 바로 마주하게 되는 게 족보입니다. 족보를 보면서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낳고로 시작되는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족보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실 출생이 아니라 강림입니다. 출생과 강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일은 사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족보 이야기,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복음은 좋은 충고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관에 한번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서울의 봄이 아주 인기라고 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갔습니다. 저녁에 애들 재우고 갔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12.12 사태를 다룬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서 갔어요. 가서 보면서 진짜로 실감나게 잘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다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12.12 사건을 내가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냥 단순히 신군부의 쿠데타 사건이라고만 이해했지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치 처음 이해하게 되는, 처음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2.12 사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12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잊어지듯이 크리스마스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이렇게 사실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의 장면을 보면서 대부분의 설교나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세상을, 그런 왕이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돌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메시지로 그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그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교훈을 담고 있는 전설의 한 장면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본문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생활에 좋은 본보기를 담은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본보기나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기보다는 마치 먼 나라에 있었던, 아주 옛날에 있었던, 나하고는 상관없는, 쉽게 얘기하면 허구 같은,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와 행적이 모두 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존 인물이십니다. 이 모두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특별히 족보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 탄생을 읽으면서 특별히 족보를 보시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등장인물들이 쭉 나오죠.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그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대부분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그 등장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었는가, 그리고 또 부모와 어떤 목자들, 그리고 조상들, 동방 박사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것인가, 이렇게 막 길을 열고 눈을 막 크게 뜨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교훈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는요, 사실은 복음서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기초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추운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네,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동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복음을 오해한 교회들에서는 기독교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충고로 이해합니다. 충고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먼저 맛본 사람들이 나는 이런 구원을 맛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길로 너희들 잘 따라오면 너희도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거나 또 순종이 중요하다고 해서 순종을 무조건적으로 하거나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많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서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의 복음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메타 릴리전, 그러니까 종교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 그 너머에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는 절대로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일반 종교에서는 형식만 다를 뿐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라고 자꾸 충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어떤 충고를 받아들여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영적인 실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결코 내게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 구원에 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충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그분이 짊어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 구원의 그 전체 그 사역들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숨겨져 있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 삶의 이 비천한 인간 삶이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죠?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려고 해도요, 세상에 있는 가치들로, 내가 이룬 성취들로, 또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자꾸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공고함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한 이런 비천함을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깥에 춥고 어두운 곳이죠. 그 춥고 어두운 곳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자리였냐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말 구유에 오셨을까요? 말 구유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런 자리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비천함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 인간 삶의 바닥 중에서도 그런 바닥이 없어요. 그 바닥에 오셨다라. 그게 바로 말구유에 오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 던져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임재와 빛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종교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주된 관심은 도를 닦고 선행을 쌓고 무엇인가 신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어떤 삶의 감화나 지침을 얻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오면서 항상 이 차를 대기 위해서 저쪽 필동연호 앞에서 차를 대는데요. 거기를 오려면 항상 그 원불교 교당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 교당 앞에 큰 이 광고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좋은 문구를 써놨어요. 문구를 써놨는데 그걸 보면서 뭐냐면 멋진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감사를 발견하고 그 빛 속에 감사를 발견하면서 마음에 그 감사를 품고 살면 빛이 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이 종교는 다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 도덕적인 가르침에서 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근본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이 헐끝만큼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일은 윤리를 받아들이거나 내가 어떤 이런 잘못을 다 회개해가지고 개가천선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분과의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돼요. 역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 정말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삶의 방식도 다 정당한 것이 돼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감동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적인 실제로 다가오게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가 단지 그런 어떤 좋은 충고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족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이 마태가 살던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보면 족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요, 내가 나를 홍보하는 거예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홍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PR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력서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장에다가 다 쓰잖아요. 상세하게 쓰잖아요. 내가 학교는 어디 나왔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쓰는 거죠. 근데 당시 이 1세기의 이 당시의 사회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집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족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소개하는 이력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이력서입니다. 당시의 이력서는 집안, 가족 공동체 사회니까요. 집안, 그리고 혈통, 가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밌게도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력서를 위조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이력서를, 족보를 위조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좋은 거를 쓰고 싶잖아요. 자기의 치부는 감추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일 거예요. 당시에 헤롯 대제라고요. 헤롯 왕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4명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 중에 헤롯 대제라고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제가 이방인 출신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유대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신분을 어때요? 노출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치부들을 다 가려가지고 족보에서 이방인이 나오는 모든 가족들 이름을 다 뺐어요. 이게 헤롯의 족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너희가 보기에도 내가 이런 말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치부를 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노출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무 적나라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가나안에서 베레스와 세살을 낳고 베레스는 스술을 낳고 스술은 남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여기 족보 이야기에서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 3절과 5절에서 3명이 나오는데요. 족보 이야기에서 여자가 나온다. 요즘 시대는 괜찮아요. 요즘 시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요? 예전에는요 카운트를 안 했어요. 카운트를 안 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요 족보 쓸 때 여자 이름을 예전에 썼나요? 안 썼습니다. 이 당시는 더 했어요. 여자의 이름을 쓰는 것 자체를 아주 금기하는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근데 5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여성의 인권을 높인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은 다 예수님의 어머니들이에요. 그 윗대 어머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를 좋은 사람을 보통 쓰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에 나오는 여자들이 나온 것도 파격인데 그 여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그런 아웃사이더스뿐만 아니라 족보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에요. 특별히 이 다말과 라합은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압사 롯이 나오죠. 롯이 나오는데 롯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5명 중에 3명은 다 이방 사람, 여자이고 이방 사람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부정하다.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아웃사이더인 거죠. 또 하나 반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한 여자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들이면 충격적인 여자들입니다. 일부러 성경의 독자들에게 이런 사람까지도 왜 소개하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일을 관련된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아시나요? 창세기에 보면 이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다는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하고 시집을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습니다. 아들한테. 근데 그 아들이 그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있잖아요. 당시에 그 유대 문화는 형이 먼저 죽으면 이렇게 같이 대를 연결하는, 그래서 두 번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그런 형사취수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통에 따라서 두 번째 아들과 장가를 가야 돼요. 두 번째 아들이 그 형사한테 장가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거부해요.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기 보면 성경이 악하다, 그가 악해서 죽었다. 두 번째 아들도 죽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이 나이가 어렸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다 키워가지고 그때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결혼을 안 시켜줘, 시아버지가 결혼 안 시켜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사건 하나 꾸며요. 그게 뭐냐면 변장을 한 채로 시아버지 유다가 이렇게 가는 길에 몰래 있다가 창녀인 척 변장하고 있다가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합니다. 근친상간을 해서 세레스와 베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친상간. 이 근친상간을 다루고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제가 이게 보다가 다른 분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이 다말에게서 윤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뭔가 좀 잘했다라고 하는 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다말은 철저하게 파탄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파탄난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콩가루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라합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죠?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문을 열어주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역시 매춘부였어요. 매춘부였어요. 근데 그 기생 매춘부 라합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족보를 설명하고 이력서를 설명할 때 빼고 싶어하는 것들만 다 집어넣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서 예수와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여기 다윗이 6절에 나오는데요. 다윗 하면 야, 역시 예수님의 족보다워 라고 하는 그런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죠? 왕이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그 이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맨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고조 할아버지 형조 판서였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세요. 왜요? 네,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야 막 이런 거를 막 자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딱 걸리는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딱 보면서 와, 역시 예수님은 왕의 족보에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아마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마태가 그냥 지나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다윗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또 하나, 여기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이거든요. 근데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아를 죽인 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다윗이 정말로 자기 인생에서 꽁꽁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마태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하고 있어요.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전에 한번 아둘람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 도망치다가 정말 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결국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린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도 오고 그리고 다윗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힘이 돼주기 시작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윗의 진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다윗이 힘을 얻어서 결국 왕국을 세우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이죠.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고 험한 일은 굳은 일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제일 앞에 가서 싸우고 모든 일들을 심지어는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도 이 우리아가 다윗을 살려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비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한 친구죠. 절대로 은혜를 원수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세월이 흘러서 왕이 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그 여인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성경에서 아시는 대로 그 여인을 취하고 나중에 아기를 임신하게 된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거를 노출하기 원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결국 우리아를 사람 몰래 시켜가지고 전쟁터 맨 앞에 가서 싸우다가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을 가지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강하게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냐.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롭게 그 용서를 받아주셔가지고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윗의 치부 자체를 그냥 다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이런 존재야, 이런 삶을 살았던 살인자였던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도덕적인 아웃사이더들,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성적인 그런 범죄를 했던 도덕적인 그런 범죄를 했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어느샌가 첫째 아들의 집단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뭐 부담스럽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적이든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의 문화나 그런 상류 사회 같은 그런 규정들, 그런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규율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문화가 요구하는 어떤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들에 배제된 사람들, 이런 배제돼서 아무것도 그것들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실수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배제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혈통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를 행위하고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얻었다고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여러분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 여기 있나요? 조건을 따지면요. 왕이 있습니까? 권력이 그만큼 있습니까? 남자였고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고 빈민이 아니고 왕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다윗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오직 은혜로만 예수의 가족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착한 사람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배제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도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일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꿈꿔야 될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혈통과 돈과 인종과 계급을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혹시라도 제가 하거나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뭐냐면 그토록 원하던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과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네, 여기 17절에 7대가 그러니까 14대라고 하는 거는요. 7이 2번 있는 거예요. 그죠? 14가 7이 2번이에요. 7 더하기 7이 14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 좀 풀어 설명하면 7이 몇 번 있는 거냐면 7이 6번 있는 거죠. 7이 6번. 근데 성경에서 7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족보를 풀면서 7로 설명하고 있어요. 7로. 7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7이 뭐냐면 한번 그래서 7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7은 첫 번째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나중에 안식일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오늘 짧게 할게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7번째 날에 창세기에 보면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7째 날 쉴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일곱째 날 쉴까요? 네. 이게 안식이래요. 이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여덟째 날 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곱째 날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안식이라는 게 좋잖아요. 그 안식일 쉬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휴가 좋잖아요. 예,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인생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안식이 누구 거냐? 예, 하나님 거예요. 원래 안식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나의 안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근데 그 안식을 인간에게 주세요. 그리고 쉬라고 하십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이 안식일의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 모세율법에 보면 그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일곱째 해가 되는 때에는 그 땅을 묵혀야 돼요. 농사를 지면 안 돼요. 이게 모세율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는 것,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여기서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요. 안식년이 일곱째라고 했어요. 그 일곱째 해가 7번 반복되는 것. 일곱째 해가 7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 여기 성경에 족보를 설명하면서 일곱째 해가 7이 6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면 그 7번째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7번째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희년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희년을 가져오신 분이에요. 여기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일곱 번째 해에 일곱 번째 해가 7번 반복되는 그 다음이 희년인데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레위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뭐냐면 레위기에 설명하고 있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본문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희년은 노예가 해방되고 여기 땅을 쉬게 했고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해주고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들은 해방된다. 여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까? 빚이 있는데요, 다 탕감된대요. 여러분 빚이 있는데 집 대출 있잖아요, 다 없어져요. 네. 땅의 소유권, 여러분 땅을 뺏겼어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 뺏겼어. 근데 그거를 다시 다 찾아준대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예, 여러분 다 종이에요. 어떤 종이죠? 은행의 종들입니다. 예, 빛의 종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종들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주고 자기 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해방돼요. 다 해방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이건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율법에서 이 희년을 말하지만 구약 역사에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희년을 지킨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희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 안식을 향해서 끝없이 찾잖아요. 아,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월요일 나가는 게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안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쉼의 끝이 어디예요? 그 모든 고통의 그 끝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지금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속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시공 속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녀와 왕을 자신의 식탁에 앉히시기 위해서, 그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구원을, 이런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그 자격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자든 왕이든 결국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은혜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분이 역사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런 고민들까지 해본 적은 없다 할지언정 나중에 어느 누구도 다 그런 고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민하면서 결국 우리가 성경이 언제 읽어지냐면요,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는 때는 그런 고민을 마주할 때예요. 그런 고민을 바라볼 때 진짜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이 있는 인생을 향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 이것이 은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름 앞에 진정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